예배를 통한 친밀한 교제의 삶, 이런 제목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세계관 오늘부터 다루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 신앙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나눴고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친밀한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시간은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는 너희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의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의도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이 보았고 또 들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 나오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성경은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 즉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은 아주 중요한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또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기록하면서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출애굽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막이 중요한가? 성막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나눴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만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내 그 백성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거기 임재하시고, 이 구름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텐트를 걷어서 이동을 준비했고, 머물면 거기에 다시 텐트를 펴고 머물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은 제사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몇 가지 종교 의식을 지키고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43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지라.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은 그분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전환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 그랬느냐? 45절, 46절을 좀 보세요. 이건 여기 주보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아니죠, 안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표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 삶을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 그러니까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만나려고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가서 의식을 지키고 가는 것, 그리고 설교 몇 가지를 듣고 그냥 지식과 정보를 얻어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임하시는 거하시는 주님이 만나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알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역대하 15장 2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과의 만남,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만남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분의 음성이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변화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정한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장해제됩니다. 자기중심이 확 내려지고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과 그 동행하는, 주님께 대하여 감격과 감사가 있는 이런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그때 내게 이런 감격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경험이 소수의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복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런. 여러분 최근에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언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무장해제되는, 자기중심이 내려지는, 이기적인 생각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조정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곧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지 않으면 금방 자기 중심에 머무르고 자기 관점에서 우리가 헤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눌리고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해결이 잘 안 돼요. 한번 미우면 계속 미워.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 무장 해제된다니까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게 내려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복할래요.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걸 내려놓고요, 내가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요.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새로운 헌신도 일어나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도 일어나요.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의식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로 타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고,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 그랬고, 그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매번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이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일도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언제 주님과 만났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그냥 일정한 의식을 지키고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고 그냥 일정한 의식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남을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우리의 자세. 그 밑에 첫째, 스스로 예배자가 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온 입히셨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쩌면 그가 그 당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가 자동적일 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DNA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지만, 그러나 환경이 좀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실망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런 자세를 당연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분위기가 좋고 내 마음에 와닿으면 내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드려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최근에 하나님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하신다고. 뭐 성경의 여러 구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소극적이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기도해라, 줄게. 이러면 이거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실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뭐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원해요. 하나님은 인격자 되신 하나님과 적극적인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힘써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거죠. 네. 시편 41편 기자 42편에 보면 이렇게 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그가 뭐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해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배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이 비방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칼같이 찌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진짜 절박한 상황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수동적으로 예배자로 서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적극적인 예배자 다윗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예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메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그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배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여러 번 봤지만 6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 예배의 중요한 자세를 여기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경배 찬양이 이제 찬양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6장 14절 올려주세요. 여호와 앞에서 첫 번째 어떻게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여기 다윗은 춤추며 예배했대요. 뭐 우리 박수치며 예배할 거, 손을 들어 예배할 수도 있고요,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분명한 사실이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열망을 다해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찬양 경배와 설교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되게 중요하고요.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6장 14절에 또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거기 뭐냐? 베에봇을 입었대요. 베에봇. 예.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이거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요, 그렇죠? 그 앞에 섰다면 그 장면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왕이 딱 이끌고 군사들이 딱 호위하면서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갔다면 되게 보기에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급장 띄어야 돼요. 나이 계급장, 세상적인 어떤 직분, 교회적으로도 직분, 다 이거 내리는 거예요. 다 내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서 자기 세상적인 직분, 뭐 세상적인 어떤 위치, 또는 교회 안에서 뭔가 직분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여기 보여주고 있죠. 6장 15절에 보면 즐거이 부르렀대요.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볼 때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러면서 단 것을 먹으라. 그러되 자기만 먹지 말고 없는 자들에게도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마음이 부어지니까 옆에 사람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돌아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헌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여러분, 설교를 캠페인처럼 들으면, 정보를 들으면, 예배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말씀 듣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하라는 건 또 엄청 부담스러운 말을 자꾸 주시네. 그러니까 엄청 부담됩니다.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고, 왜?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좀 거짓말 좀 해볼까 하다가 주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죄인지 깨달으니까 돌이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죠. 이 삶.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이해 못했던 사람이 다윗 주변에도 있었죠.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죄를 없이 여기고, 의식을 강조하고 어떤 형식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고 돌아왔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신보고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조롱하는 거죠. 뛰놀다가 막 바지가 벗겨져 버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 못했어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죠. 형식적 신앙에 머무르면 예배를 1시간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듣는 것에서만 포커스를 우리가 두기가 참 쉽죠.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정한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하면 우리의 예배는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예배가 길면 그냥 주리를 틀고, 예배가 길면 그냥 마음에 그냥 고통스러운 경험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다윗도 화가 나니까 좀 찢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부관계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서로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무슨 얘기예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리라. 이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풀빛 주석 시리즈의 랑게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해요. 사무엘하 6장 15절을 다윗의 종교적인 열정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격적인 기쁨을 잘 드러내주는 행동이다. 즉 그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된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이를 기뻐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끄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사실 이 하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러분 그 뒤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임재하셔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무슨 일을 이루세요? 또 인도해 주시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근데 우리 이 두 번째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이 감사할 이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되심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하러 나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자세. 아멘.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리고. 저는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뻘거벗고 간다. 계급장 띄고 다 벗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목사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사실 목사는 직분일 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친밀한 교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두 가지 요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으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좀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가. 사실 제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좀 더. 우선 두 가지 요소인데, 첫째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고요,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또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예배, 찬양과 경배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다음에 드려질 예배를 보면 찬양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7장 이 부분에 하늘나라의 예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짧게라도 그냥 쭉 읽어볼게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4장 1절부터 쫙 나오는데요, 4장 8절. 지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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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세요. 하늘나라의 예배의 주된 요소가 뭐예요? 다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 찬양 혹시 싫은 분 계세요? 네, 그분은 하늘나라 갈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예배가 그래요. 5장 1절도 보세요.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도 경배입니다. 찬양 경배. 내 생물이 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떻게 하늘나라 가려면 찬양 연습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예배, 찬양 경배 예배 해야 돼요. 7장 9절.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하더라. 하나님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여기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다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아포칼립스, 그래서 뚜껑을 열다 그런 단어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찬양 경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찬양 경배.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드리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드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 경배고요, 또 하나는 헌금이에요. 아, 기도도 있다고요? 기도는 드린다 그럽니까? 달라 그럽니까? 예, 대부분 달라 그러잖아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뭐 그럼 기도 넣어요 그냥. 예. 그치만 그만큼 중요해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찬양 경배를 소홀히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찬양 경배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견해 중에 뭐 그런 분들이 덜어 있죠. 찬양 경배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여는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 순서 정도로. 그러한 개념에서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날 경배와 찬양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일부 교회도 결국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다시 묵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묵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요, 준비 찬송이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해가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가장 완전한 예배는 찬양 경배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 경배를 그냥 준비 찬양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하늘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스랍들의 인도를 따라,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거든요.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서 있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 말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그러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때로는 엎드려, 경배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로 엎드려 절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24장로들이 엎드려 절하고 자기가 써있는 영화 하나님부터 받은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납작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 자신을 높이고,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물소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한 목소리로 온 마음으로. 이게 하늘나라의 예배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 경배 왜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냥 곡도 모르는데 30분씩 서가지고 그냥 찬양한다 막 이렇게. 왜 이 찬양 경배를 고집스럽게 하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핵심 요소, 그것도 아주 핵심 요소. 두 번째,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누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든 예배의 순서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지만 무엇보다 찬양 경배는 더 마음을 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 찬양 경배는 입술의 고백이요 간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또 음악을 들으니까 뭔가 좀 신나는 음악도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중심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일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한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손을 안 들기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없으신 겁니까? 소수만 손 드시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뭐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찬양하면서 뭐 우리 예배 끝나면 빨리 어디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찬양하면서 아이고 뭐 내 신세가 뭐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려고 해야 돼요. 내 찬양은 고백이잖아요. 찬양은 누가 받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임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눴죠. 이렇게 찬양 경배하고 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진심이냐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진심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찬양을 우리 진심 아니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시대의 예배 문제가 뭐예요? 입술뿐인 예배였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경배 찬양이 중요한 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찬양 경배하다가요, 이건 팁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찬양 경배하다가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꾸 적어요. 저는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냥 절대 안 가거든요. 항상 뭔가를 손에 넣어요. 메모지를 항상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을 때 이렇게 딴 생각이 들 때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음성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적는 훈련을 해요. 항상 분주한 생각, 하나님을 도지하는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해야 될 거, 뭐 아까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잊어버렸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해야 될 일 놓쳤던 게 막 생각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종이에다 다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서 뭐예요? 내 생각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뒤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세요. 근데 그걸 적는 훈련을 적어야 돼요. 그걸 적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 분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보이기도 하고,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기도 하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고요.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에서부터 예배한다 그랬죠. 마음에서부터. 시편 34편 18절 몇 구절 쭉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를 지금 봐요. 이사야 66장 2절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시편 51편 15절 16절 17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역대하 15장 12절 또 15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할 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존귀 여기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절감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요.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하므로 예배의 핵심이 상한 심령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편 51편 15절 이하에서 말하는데,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마음의 자세.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태도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의미를 살피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요. 온 마음을 다 실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또박또박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 경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바꿔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찾아야 돼요. 찬양 경배가 잘 안 되면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뒷자리에 앉아있다면 앞자리로 나와보기도 하고. 찬양 경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힘쓰고요. 온 마음으로.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돼요. 특별히 이런 찬양 경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마음을 담을 수 없는, 다할 수 없는 찬양은 부르지 말아야 돼요. 찬양과 경배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면, 그런 찬양이면 그 찬양 부르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왜? 찬송가 옛날에 그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거 언제 많이 불러요? 헌금할 때. 근데 헌금하면서 아낌없이 다 드리나요? 일부 드리나요? 좀 이렇게 지갑 펴가지고 거기 큰 돈은 손 떨리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보세요. 주님 뭐라 그러는지. 사실 우리가 물론 이제 헌금을 뭐 그렇다고 몽땅 다 드려야 한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아낌없이 드릴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게 과연 옳은가?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찬양,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사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강력해요. 생명을 드린대. 생명을 드린대. 근데 자기의 모든 소유는커녕, 생명은커녕 자기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라고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냥 의미 없이 불러 제끼는 거, 이건 심각한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제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태도가 중요하죠. 그게 정직한 자세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중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니까요. 내가 찬양 경배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럴 마음이 한 개도 없는데 그런다고 말하는 건 비정상적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찬양 경배를 통해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일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잘 보여주는 예가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선지자 예죠.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예배당에 성전에 갔고 거기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그가 경험하게 되죠.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내가 본즉이라는 단어는 하늘이 열려 하늘나라 예배를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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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와 똑같아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똑같아요. 지금 하늘나라의 예배니까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경배 찬양이죠.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 연기에 가득했대. 연기가 가득했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이사야가 한 첫 번째 반응은 뭐냐? 6장 5절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 나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합당하지 못한 걸 드러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내가 길을 벗어나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이사야가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사하여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 곧 그 시대를 향한 그 시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알려져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가 깨달아져요.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이제 찾게 되는데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된 거죠. 뭔가 이 세대에 지금 예배가 타락한 이 세대에 어떻게 이 세대를 회복시킬까? 어떻게 이 세대가 회복되어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 예배는 입술뿐인 예배였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아까 우리가 봤고, 근데 거기에 주된 예배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의 온전한 입술의 고백이 그냥 입술뿐인 고백으로 대체되고 삶은 없는, 그렇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진정성을 가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열망하며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터사역, 예를 들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 타고난 기술이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고 습득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지금 가 있거나 일하잖아요. 뭐 해온 게 그거니까요. 그러면서 일하잖아요. 그냥 밥벌이로 내내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내가 섬기는 그 영역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이게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그 하는 일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동역자로 이 일을 감당하겠구나. 그러면 그 일에 헌신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져 소명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소명의식으로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선교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그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네, 여기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으로 찾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당신의 의도를 보이시고 길을 알게 하시고 목적을 보이시고 또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깨닫게 되시고,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반응해서 전환하고 또 내가 고백하고 나가고, 그렇죠? 이게 교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다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예배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할 때,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이 코 빠져가지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낙심돼가지고 그냥 마음이 불편한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초점을 주님께 두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 은혜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 내가 네 상황 안다. 이 순간에 끝나죠. 유로가 되고요. 이 순간에 자유케 돼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 인간 미워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하고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래요. 이렇게 가잖아요. 주님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는 무장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무장해제 시켜요. 저를 보호하고 저를 지키고 저를 어떻게 끌어보려고 하는 모든 게 무장해제 돼요. 주님 만나면 그냥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요, 주님으로 위로받고요,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놀라운 평강이 있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재헌신을 하게도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따라갈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배가, 이런 친밀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찬양 경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찬양 경배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찬양 경배를 배우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우리가 돼야 돼요. 찬양 경배가 그냥 시간 때우는, 마음을 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찾고 자신을 구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일이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비밀이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자유하고,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주님 때문에 염려가 내려지고, 그분의 음성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놀라운 자유함과 평강이 있는 거죠. 이 예배가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예배가. 근데 찬양 경배를 통해서, 찬양 경배를 단계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처음에 예배의 부름하고, 그 다음에 찬양 경배 찬양을 해요.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통 간구하는데, 저는 이런 간구하는 찬양, 처음부터 해서 이런 간구하는 찬양이 되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되고, 네 번째 사랑의 고백쯤 되면 무장해제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예배를 잘 드렸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배 진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돼요. 네 번째쯤 되면 제가 무장해제가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재헌신하게 되고, 겸비하게 되고, 주님만 따르겠다, 이런 결단도 일어나고, 그때 회복이 돼요. 그때. 네. 이런 찬양 경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설교는 그냥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없어서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 그랬죠. 근데 만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경배 찬양을 하는 가운데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 감동 받는 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를 그 자체로 소중하죠. 그러나 설교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인격체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 태도를 취해야 돼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걸 추구하면, 오늘 설교 좀 오래된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아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들었지만 찬양 경배의 중요성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럼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회복하라고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도리적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예배와 친밀한 교제,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우리 친밀한 교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